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만든 그곳에 속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5분만 보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죠. 처음 재생한 영상과는 다르게 내가 마지막에 보고 있는 영상은 여기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왔느냐. 또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수행평가가 있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인들은 퇴근에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쉰다고 앉아있지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세대가 달라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구글의 전직 디자인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인간에게 사용되길 기다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는 특정한 목적, 즉 이윤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글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임원들에게도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죠. 왜냐?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회사의 이윤이 더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가 다음 영상을 재생하는 것,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알림을 보내는 것, 틱톡에 멈출 수 없는 무한 스크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대한 오래 앱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런 사실들이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데 202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21만 3천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숫자예요. 실제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동산 카페에서 시세 글을 몇 시간씩 새로 고침하고 있는 우리 장년들, 주식앱 알림에 하루의 감정이 출렁이는 우리의 직장인들, 쇼핑앱 추천 상품을 밤새 구경하는 우리의 주부들, 세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 설계해 놓은 욕망의 피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알고리즘이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솔직히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서서히 결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의 주인 자리를 알고리즘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한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압도하기 훨씬 전에 인간의 약점을 압도할 것이라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정서적 취약성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여기에는요, 신상 없습니다. 신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은 고대의 우상과 정확히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이죠. 그리고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상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는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누구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상이란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또 하나님의 사실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 질투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출애굽 2세대죠. 신명기 말씀 자체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모세가 말씀을 이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란 자녀 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전멸했어요.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앞에 2세대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는 노예였어요. 주 6일 근무도 택도 없는 말이죠. 그렇고 그런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흙수저라고 원망을 하신다?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종살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천만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미리 예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인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종살이는 목적이 있는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문화를 정복하라. 가나안과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이 사명을 주어졌던 겁니다. 결국 문화 정복의 사명은 가장 고차원적인 문화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문화에서 이것을 강제로 가서 총칼로 문화를 바꾸라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문화가 있어야만 그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장 고차원적인 문화는 결국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의 문화는요. 당시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바알은 이미 비를 내려주어 풍성한 수확을 확보하는 그 보장하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그 당시 생명력과 번식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 물질, 그리고 성적인 부분, 이것을 자극하는 종교이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가나안은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어요. 첨단 무기를 갖춘 전문 군대 앞에 비정규군, 광야에서 이런 집단이 싸운다?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앞에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진실하고 깨끗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삶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깬 거예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보여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보여주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그 거룩한 문화, 이 문화를 장착을 해서 그 문화를 보여줄 때 정복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해주면서 먼저 이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어요. 신명기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계명을 지키라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해방을 먼저 시켰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계명은 그 이후에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 그 자유를 지키며 살기 위한 삶의 방향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문화를, 그 계명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종되었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NS를 예를 든다면 조회수에 종속된 삶, 좋아요 숫자의 감정이 결정되는 삶, 남의 시선에 내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속박이 되는 삶. 학생이라면 나의 성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종되었던 집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이라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되었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 집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꺼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래요. 자, 그리고 5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첫 번째 계명이 이 7절 말씀은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라면 이 두 번째 계명 8절은요. 어떻게 섬기느냐 이 문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섬기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섬기느냐. 이 이계명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 가능한 크기로 축소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8절에서 보십시오. 너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카라고 하는데 이 우상 제작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먼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그 삶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안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문화보단 다른 것을 보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초라했습니까? 화려했습니까? 화려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고대 예술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정교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돈 누구 돈입니까? 다 백성들의 돈이에요.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당시 제사장들에 의해서 협박하는 협박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는 뭔가를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내지 못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잘 안 돼.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면 그때부터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브랜드 지갑만 있으면, 내가 이 점수만 받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런데 막상 손에 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다음 목표물이 또 생겨집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우상은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의 첫 번째 속임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대신해 주겠다고 자꾸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제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이야기 책이는데요. 이 비를 주는 신, 풍성한 수확을 주는 신, 생명력을 주는 신, 여러분들이 이 신들이 나의 삶 전체를 막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이것을 내가 하게 되면 나의 삶은 앞으로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의 상상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단순한 팬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보여주는 세계,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삶의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에 어떤 그 감동의 스토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이야기, 광고주가 원하는 이야기, 자본이 설계한 이야기,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끼워 맞춰야 되고, 거기에 끼워 맞추지 못하면 도태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들, 보라, 따로 이렇게 설명하다, 물론 그게 다 듣는 것에서 들어가겠지만 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무엇을 듣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정으로 쪼갠다. 자, 지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정을 만드는 것, 정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싸요.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듬은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하나만 두 개만 쌓는 것이 아니겠죠.
또 그것을 가지고 26절에 보시면은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층계를 만들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층계를 만들어서 밑에서 보일까봐 드러날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층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건물을 높게 쌓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화려한 신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막에 거하셨어요. 볼품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형식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관계와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고대 신전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백 년의 노동력, 수많은 백성들의 착취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짓다가 죽게 되면 나중에 가서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겉은 장엄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도 이 대단한 건축물들을 보지만 그 안에는 착취와 억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SNS와 인플루언서의 이런 문화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보면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 하지만 그 10분을 보는 그 완벽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이러면 아주 좋아요. 그거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24시간이 통째로 비교가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속은 거예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해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삶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중요합니까?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일주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만 뭔가를 내가 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중생활 가능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익명성을 가지면서 더 규모가 큰 곳에 가서 내 자신을 숨기고 그냥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예배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명기 5장 9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먼저 위에부터 다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질투,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쓰는 특수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이 부분이 결핍해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질투예요. 이것은 이 언약적 열정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근데 그 대상이 알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가 한 사람이 배우자를 배신한다? 상대방이 분노한다? 그 분노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시는 것은 그 분이 우리를 언약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주가 대물림 된다는 뜻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아비가 그 앞에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31장 29절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뭡니까? 제가 신포도를 먹으면 갑자기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이 내 이빨이 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주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활 습관은 대물림 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돈이 전부라고 살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물질과 성적 문화를 습관적으로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자녀가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 자녀는 그 가치관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절하고 있는 거가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가 물려받을 문화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3, 4대까지가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비유를 보십시오. 4라고 비유를 하고 3, 4대라고 했는데 좀 크게 4라고 비유를 하고 1000을 본다면 몇 대 몇입니까? 250대 1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250배 더 크신 분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우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반대로 자녀의 그 자녀까지 은혜가 250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문화는요,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좋은 공동체는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2세대가 부름받은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없는 삶은요, 사실 비참한 삶이에요. 그냥 내가 우상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면 사실 우상은 그런 우리의 사명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상에 빠지면 그 자체로 불행해지고 삶을 피폐해지고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람있고 더 귀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우리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해방으로 먼저 오셨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그 은혜 위에서 삶의 방향으로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 행복한 것 같고, 막 의미 있는 것 같고, 화려함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돈, 노력, 시간,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우상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의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생활 습관은 대물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보다 250배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무엇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 안에 내가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알에게 절을 한 거예요.
해방은 받았는데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설계한 이 욕망의 피드를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오늘날의 종되었던 집으로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설계한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내 가치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상을 보면 나를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게 됩니다. 사명을 보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되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출애굽 2세대 앞에는 가나안이 있었어요. 우리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관계 문화, 그 땅을 정복하는 힘은 더 많은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이 삶이 쌓여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바로 천대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든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태의 모든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문화입니다.